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 논란이 있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미 이단으로 규정하고 잡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잡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뚜렷한 학문적 배경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자신이 전하는 교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내가 돌아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지낸 것을 회상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기 기간 중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매일 제사장들이 실로암 샘에 가서 금그릇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 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갈증을 해소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에 파종기를 앞둔 그 시기에 농사에 필요한 이른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제공한 반석의 실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적으로 갈증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 같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위에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가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각 장들은 한 사건을 소개하고 나서 그것을 새로운 주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화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은 가늠한 자는 돌을 쳐서 죽여라 율법 규정을 위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의 율법도 사람을 정죄하고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율법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의 속박과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증거가 거짓되다 공격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참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진리임을 선포하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들이었고 근원적으로는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가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장차 십자가를 진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졌고 영원 전부터 선제에 계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감추십니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 7장, 8장 지나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진리다, 내가 참 말씀이다, 내가 생명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믿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잘 믿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장차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것 아니냐 비난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 했던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시비를 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서 참 제자가 되어 진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수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참 제자와 종교인의 차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외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가 아니라 단지 종교인으로 살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주님 되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생의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계실 곳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견디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박영수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뚜레주를 수한 대방점이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업장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종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생명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치료하며 깨끗하게 나아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천만 영혼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의로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며 작은 그 같아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